이번 주 엎드릴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1분 정도 엎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땅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땅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고 그 너비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땅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예배에 앞서 몇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우리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교회 학교 어린 영아부부터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소망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얼굴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돌아오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여를 사모하고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수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선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분주한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잡한 일도 있겠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반기가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며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역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원 얻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힘쓰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거룩하신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하나님 영적으로 뛰어나게 원합니다. 기도의 눈길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시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거룩하신 주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구역들이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잠잠하고 하나님 시골에서 하나님 이제 교리론을 영향되어서 하나님 이제 힘써 달려가고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들이 되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 성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한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며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되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또 부흥하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며 좋은 교회를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온 가족 초청 주일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께로 다 나올 수 있는 역사들이 있도록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 성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제 달려가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나가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에 함께하시고 한 마음이 돼서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나 다음 세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하나님 온 가족 초청교회 다시 한번 주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가 공유하고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올 한해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아부와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소망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넘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을 하나님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물 하나님 다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서 하나님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임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하나님 우리가 온 가족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했던 발걸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진리에 영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청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그의 편지라 마음에 썼고 사랑이 알고 믿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제 언약의 귀인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은 무엇을 제하게 하고 오직 영으로
손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품이나 또는 능력에 대해서 보증을 하거나 또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는 편지를 추천서라고 하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들어갈 때 자기를 좀 추천해 줄 것을 해서 이제 추천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추천서를 누가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추천서를 아무나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추천서를 쓰느냐 또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추천서를 다 잘 써주는 것 같아요. 추천서를 부탁을 받으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나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다 잘 써주죠. 외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쓰죠. 그래서 그 추천서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고 그 추천서를 잘 써주면 그냥 다른 간부도 그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추천서를 누가 써주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 평가가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을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같은 사도적 위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 택하시거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육신적으로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사도적 위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어떤 추천서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추천서를 받은 적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올 때 뭐 추천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추천받아서 왔다 그런 추천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아주 급물살처럼 몰려오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에게는 먹으로 종이에다가 쓴 추천서와 같은 것은 실제로 바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확신,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은 적이 없고 뭐 위임을 받은 적이 없지만은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바울은 자기에게서 추천서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나한테는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 그런 추천서는 없지만 그래도 나한테 추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추천서는 누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 추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바울이 눈물을 흘려 이 교회를 양육하고 키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야말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추천서가 같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야말로 내 추천서다. 너희들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일꾼은 사역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추천서 종이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역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냐는 뭘로 증명하는가 하면 직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요? 사역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사역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추천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친히 보낸 편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육신의 마음에,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렇게 했죠.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다가 성령께서 쓰신 성령의 흔적이 나타난 거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추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통해서 저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판에 새기신 복음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것이 바울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추천사다,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도전을 해봅니다. 나에게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증거나 추천서는 누구일까?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증거가 과연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 내가 내 탄에 보일 수 있는 추천서는 무엇일까? 제가 우리 교회에 위임을 하면서 노예로부터 위임패를 받았습니다. 위임패. 목사 위임패. 근데 목사 위임패가 진짜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될까요? 그 패가 증명해 주는 말이죠.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게 제가 위임 목사가 되는 증거지 다른 게 증거가 될 수 없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의 추천사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추천사란 뭡니까? 여러분은 내 추천사는 이분입니다. 내 추천사는 내 사역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의 다짐들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죠.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오늘 본문에는 뭐 옛 언약이라고 말은 나오지 않지만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옛 언약.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옛 언약과 새 언약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이 계명 있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어디다가요? 돌판에다. 돌판에다가 썼을 때는 처음에는 돌판에 쓸 때는 분명하게 있지만은 그 돌판은 시간이 지나가면 풍화자기 때문에 다 이것이 사가지기도 하고 문드러지기도 하죠. 제가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이라면 여러분 이게 세상에 뭐 이게 십계명 위에 어디 또 이런 게 있겠어요? 그렇죠? 보물 중에 그런 보물이 없어요. 세계에는 유명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죠. 뭐 프랑스에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뭐 대만에 가면은 뭐 중국 그런 중국 박물관 그런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 또는 그림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해서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보관 장치가 철저하게 돼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 그린 그림도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그러고 그것을 지키려고 뭐 온갖 장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십계명 돌판이라면 이게 얼마나 이 가치를 뭐 따질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필체가 되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돌판이 사라져. 잊어버려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냥 돌판에 직접 그 돌판은 없고 돌판에 있는 내용만 내려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실 때 돌판에다 직접 써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 돌판은 잊어버려요.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이 새겼다. 마음판. 내 심령에다가 새겨놨기 때문에 이 심령에 새긴 언약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릴 수가 없는 이 언약. 율법 조문에 새겨진 글자, 이 율법 조문에 새긴 그 글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거는 죽이는 거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을 아무리 돌판에다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지만은 그 율법 조문에 새겨진 글자는 죽이는 거다. 죽인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죠. 사실은 율법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내 죄를 지적해주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율법 조문에 새겨진 글자, 옛 언약은 그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내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영은 살리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어지죠. 이게 새 언약. 새 언약은 우리를 살려주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결핍과 궁핍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또 옛 언약은 사라지고 그 영광도 없어지고, 옛 언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지죠. 언젠가 다 잊어버리기도 되고 그 영광은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히 남아있죠. 영원히 남아있고 그 영광은 대대로 영원히 더해가게 되어 있다는 것.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보죠.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옛 언약의 경우에도 영광이 있어요. 옛 언약도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은 사라지는 것들이죠. 다 없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옛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옛 언약의 징본을 받아서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 살꺼풀에 광채가 납니다. 얼마나 광채가 났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가 돼서 얼굴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릴 정도가 됐다. 그만큼 영광이 가득했다. 옛 언약에 있었던, 옛 언약에 주는 옛 언약에도 있는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영광의 빛이 있었지만 평생 동안 그렇진 않아요. 그 영광의 빛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근데 새 언약의 경우는 옛 언약의 경우에도 그렇게 영광이 있었다면 새 언약,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어 살리게 하고 자유를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길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광의 배, 그 영광은 영원하도록 더해져 가고 있다. 새 언약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영광은 수건으로 가려야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모세는 그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텐데 자기의 살갗에 있는 영광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까봐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해줍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수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수건을 벗어요. 수건을. 왜요?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함께 본다는 거죠. 함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도 참 귀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도 참 귀한 언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새 언약은 정말 옛 언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바울은 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새 언약의 일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 옛 언약의 일꾼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지. 또 다른 이름. 새 언약의.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의 일꾼은 몇 가지 면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디에 힘을 쓰느냐? 첫째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겠죠? 살리는 것. 새 언약의 일꾼은요,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정죄받고 죄를 짓는 인생을 살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거룩해지고 소생하는 인생이 되는 삶, 희망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생명의 직분이죠. 생명의 직분.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죽이는 일들을 하죠. 살리는 일들을. 내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을 살리고, 낙심한 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절망한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준다. 또 하나는 소망을 주며 위로를 주고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직분. 자유케 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것. 아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케 하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자유케 하는 것, 얽매인 자들에게 풀어주는 일들,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풀어주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소망을 주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제거시켜주고 그것들을 다 풀어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자유케 하는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 속에 다 생명이 가득하고 자유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하나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계획하는 것 하나가 정말 생명을 주는, 자유케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갔더니 어머님이 이제 휠체어를 이제 끌시고 어머님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오다가 마주쳤어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이제 밀고 부인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앉아서 불편하니까 휠체어 타고 이제 나오셨죠. 제가 멀찍이 봤는데 얼굴에 앉아 계신 할머니 얼굴이 밝은 환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랑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저에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러시는 거야. 당신도 불편하니까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오고 그럴 텐데 저한테 먼저야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 말 한마디가요, 저가 그날 하루요,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더라고요. 기분을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요, 기쁘게, 생명을 좀, 생기가 돌게,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요. 생명살.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으로.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왔겠죠. 성도들 향해서요, 내 말 한마디가, 내가 잡아주는 손 악수 한 번, 상대방이 막 힘을 푸고 넣어준다. 얼마나 좋겠어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요. 절대 죽이는 일에 쓰임받아요.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고,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실망하고,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막 정말 막 고통스러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생명 살리는 일, 자유케 하는 일들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죄의 직분. 옛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들춰내고 우리를 정죄하죠. 그런데 그 옛 언약 정죄의 직분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도 장차 사라질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죠. 세상 사람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빛의 갑옷을 입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해 주시기도 하죠. 우리는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1절의 표현에 하면 영광의 힘,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광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영광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요. 하는 일들마다 마귀와 사탄들이 떨며 물러가게 되어 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두움들이 점점점 물러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마귀의 권세들이 다 떨고 또 물러서 나가며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여러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 성령이 충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게 돼요. 반면 성령이 떠나시는 순간, 성령의 충만이 다 사라지고 성령이 떠나시는 순간 더 이상 일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행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내 육신을 쳐 복종시킨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구원에서부터 제거한 건 아니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네 카드는 쓸 수가 없구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성령 안에 늘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생명 살리고 자유를 선포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그 빛 가운데 거하기에 어둠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추천서는 우리가 섬기는 사역,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새 언약의 일꾼답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미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답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사역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